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단어는 기쁨입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이지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딸을 선물로 주셨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기쁨이라는 단어에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해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세 가지의 뚜렷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과 혼과 육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전인격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각각 다른 종류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체가 추구하는 만족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을 자고 좋은 것을 볼 때 느끼는 만족감이죠. 다음으로 우리의 혼이 추구하는 만족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 혼의 영역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이 추구하는 만족,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정리하자면 쾌락은 육체에, 행복은 혼에, 그리고 기쁨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 두 단어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는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기쁨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막 새로 뽑은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앉아 있고 날씨는 더없이 화창한 봄날입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리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새들은 노래하고 주머니에는 돈도 두둑합니다. 연인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고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젊은이입니다. 하지만 그의 멋진 스포츠카는 길 한복판에서 고장이 나버렸고 사랑하던 연인은 그를 떠났습니다. 날씨는 뼈속까지 시린 겨울비가 내리는 춥고 어두운 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머니엔 돈 한 푼 없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가 행복할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의 행복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행복은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 좋은 관계, 좋은 날씨, 좋은 재정 상태와 같은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위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 재정이나 날씨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유일한 원천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에게서 오는 기쁨 또한 결코 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육체와 혼의 영역에만 머물러 살아간다면 쾌락과 행복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기쁨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 들어옵니다. 그 관계 없이는 참된 기쁨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기쁨의 비밀을 발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시편 43편 4절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억압받고 있었고 원수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 있었고 모든 상황은 불리했으며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해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스스로 답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 제단에 이를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나의 기쁨 또한 회복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경험이나 성취, 혹은 축복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그의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와 압박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통로가 막힘없이 깨끗합니까? 그래서 비록 행복하지 않고 쾌락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위의 모든 것이 어둡고 불안할지라도 여러분의 영 안에 여전히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말입니다. 이제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그의 간증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기반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목록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이 모두 그쳤습니다. 밭에는 식량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은 완전한 파산이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주저앉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어 라고 말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은 다윗처럼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쁨이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내게는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이다. 상황과 환경은 변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중단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육체나 혼이 아닌 그의 영 안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기쁨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놀라운 단계를 보여줍니다.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기쁨의 첫 번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다음 진술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특정한 결과를 우리의 인격 안에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환난이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고 있음을 알기에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발전 과정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높은 단계는 로마서 5장 1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과 환희의 궁극적인 절정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자신은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의 표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축복이나 응답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감사한 일이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도행전 13장 52절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고 그들은 핍박 속에서 자신들끼리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평행한 진술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없이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둘째,
기쁨 없이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변치 않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매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